계절이 벌써 겨울을 다가오고 있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그 변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변화 속도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나는 그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너희 평생의 직업을 10개는 가져야 된다. 직장을 10군데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직업 자체가 10개는 돼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아주 인기 직종인 그 직업들이 미래에는 퇴출 대상 1순위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 이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나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알파고가요, 그 법 판결문을 1초에 1만 건을 처리한다 합니다. 1초에 1만 건 검토해서 처리.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죠? 우리 교회는 판사 없죠? 또 몰라요. 알파고가 설교하는 날이 올지. 지난주에 한 신학대학에서요,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윤리학 교수인 윌리엄 슈바이커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가 와서 요즘 시대를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우리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장애, 고통, 질병, 노화, 죽음, 이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가 지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항상 그것이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우상화가 될 겁니다. 기술이, 과학 기술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합당하고 그 길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가장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이제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강한 것만, 영혼이 있을 것 같은 것만, 그런 것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라든가 유한성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허점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내 되시는 분들, 그런 허점이라도 있어야 매력적이잖아요. 아, 온통 다 허점이라고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인가 어디에서는 10년 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겠다고
아주 천명을 해놓고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뭘까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는 이런 세상, 알파고가 할렐루야 찬양대 서면 어떨까요? 천상의 목소리 나올까요? 이런 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즉 이때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진리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삶을 추구하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왕권도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안정된 그때에 다윗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줬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그 요나단이 생각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나요? 다윗, 너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너가 이제 너의 대적들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인자를 나의 집안에도, 요나단의 집안에도 인자를 베풀어 줘라. 이 언약을 했잖아요. 다시 그 언약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고요, 그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다윗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약점이 많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참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전후가 달라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형편과 처지가 어렵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 문제 풀어주시면, 정말 이것만 건너가게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스스로 소원을 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식 문제가 딱 걸리면 딱 엎어집니다. 딱 아주 그 부모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녀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떤 부모도 안 엎드리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한번 건드려 달라. 아주 여지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딱이에요, 딱.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갔을 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올 때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갈 때 마음하고 달라요. 풀어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다윗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 굉장히 쉽게 합니다. 은혜 받는 거는. 근데 은혜 베푸는 건 어떻든가요? 남편으로부터 월급 받는 건 되게 쉽게 아내들이 받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용돈 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받는 건 쉬운데 베푸는 거는 굉장히 인색한 거.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면 쉽게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 은혜를 베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반쪽짜리 은혜만 받고 있다는 거? 어디서 집회를 하든,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인터넷 보고 은혜를 받든, 책을 보고 은혜를 받든,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은혜예요. 아세요? 온전한 은혜는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베푸는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기까지 경험해야 온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럼 다윗은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단을 해요.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면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잖아요. 우리 무수히 많은 결단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만큼 무수히 많은 결단을 해요. 자, 그 결단과 결심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못해도 날개 한쪽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늘 우리는 간질간질 하다 말죠, 뒤쪽에. 이게 날개가 뭔지 모르세요, 지금? 결단과 결심대로 했으면 천사 됐을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 자, 유아실. 그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았으면 천사 됐겠죠? 남편 좀 살림, 애기 그 돌보는 거 안 도와준다고 쥐어 잡죠?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있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예.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누르는 순간 오늘의 결심, 하나님 앞에 결단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만 타면요, 막 아우성을 쳐요. 엘리베이터 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려가면서 두고 간 거 있잖아요, 결단. 그때 엘리베이터에 다 붙어 있어요, 막. 다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생각은 돼요, 생각. 참 은혜롭다, 좋다,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까지만 해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으로 끝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이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붕괴를 하죠. 왜 붕괴했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 그래요. 허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제자들은 허비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떼뿌려 두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다를까요?
제자들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사실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게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은혜를 받는 것만 쉽게 하고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가 달라요? 받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찾았겠죠.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 보답을 할까, 응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좋은 일이 된 거죠. 연예인 송중기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보검보다는 인기 있는 게 송중기. 송중기가 아주 선행을 했다고 요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송중기가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액의 후원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것도 남몰래. CF라든가 이런 거 찍으면 전액을 후원한다든가 이런 일을 남몰래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참 감동이 되는 거는요, 송중기가 이 일을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신인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신인 때. 여러분, 신인 때는, 연예인 신인 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아니하고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후원도 하고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남몰래 그 일을 펼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가 단지 스타이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공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진짜 마음속에 정말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연예인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어떻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 앞에 섰던 무비보셋,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그날 늘 대적의 관계였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서고 나서도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대적 앞에 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이렇게 사울 왕가가 몰락했을 때 그가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이라는 곳이래요.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노두발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초가 없는, 즉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 딱 맞아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벌써 입신하신 분들이 많네요. 벌써 이게 주님이 벌써 부르세요? 아직 깰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루살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사울왕 때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자기 자식들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 은혜를 베푸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성전에는 신체적 결함이 조금만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의 엄격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다시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무비보셋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 같이 이거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었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이 고백이 나와요. 맞죠? 아내분들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고 집에 매일매일 꼬박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하니까 말씀을 실천을 안 해보니까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풀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 무비보셋도 자기를 알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베풀어준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이 무비보셋은 아는 거죠. 본인도 상상하지도 못한 깜짝 놀랄만한 은혜를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때 감동해요. 사람은 이때 바뀝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보, 옷은 뒤집어서 빨래통에 다시 재해서 개야 돼, 양말은 가지런히 해서 넣어야 돼, 이런다고 남편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죠? 오늘은 남편을 왠지 띄워주고 싶은 그런 가을 같은 날입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면 남편은 바뀌어요. 제가 결혼 이렇게 예배학교 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라는 존재에게 뼈를 빼서 주고 뼈 빠지게 일하는 존재다. 맞죠? 성경적이죠? 뼈 빼서 만들어줬잖아요. 그 평생을 뼈 빠지게, 이러면 꼭 아내들이 얘기해요. 요즘 아내분들도 일한대요. 인정해요. 예, 일 열심히 하세요. 예. 근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뼈를 빼주고 뼈 빠지게 일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남편을 존경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아무튼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무비보셋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이후에 완전 다윗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완전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아내분들이요, 지혜를 얻으십시오. 남편이 완전히 내 편에 서게 하는 방법이에요. 감동을 주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베풀 때 이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거예요.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핵심은 뭐냐?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 쉽지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고 어려워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베푸는 삶의 현장까지,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냐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다윗이 왕이니까, 정권이 완성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아시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라고. 목사님, 저희 회사가요 삼성 못해도 조금만 되어줘도 이 빌딩 흐을 거 다 살 거라고.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실망시킬 일 없잖아요. 속으로는 얘기합니다. 절대 안 믿어요. 왜 그렇죠?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의 탐심이요, 탐심. 사람의 탐욕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다윗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 것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무슨 말이죠? 다윗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은총을 경험해? 바로 앞장 한번 보실래요?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경험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과 언약했던, 다윗의 지방과 언약했던 놀라운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자 거기에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18절로 가보세요. 18절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감동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감동이죠.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총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그냥 단순한 자비, 단순한 인애가 아니에요. 이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이 자비와 인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럴 때 한번 기절했다 잠깐 깨야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든 뭐든 그거 개발하지 말고요. 제가 과학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예요. 장의자의 3초 기절 장치. 그래갖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때마다 잠깐 기절했다 딱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때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옷을 놓았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즉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도 같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죄가, 스데반을 죽인 죄가 평생 바울을 쫓아다닐 수 있지 않아요? 마음에 올무가 됐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무슨 말이냐? 바울이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의 덮으시는 놀라운 헤세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평생을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옆 사람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아내분들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나, 개 같은 나를 노처녀로 늙어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재산 준다니까요. 재산. 그 남편의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재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바울의 고백만 그렇나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걸로 끝냈어요? 아니죠.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해도 지금도 여호와의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저는 지금도 여러분 보기에 미약합니다. 그죠? 끄떡이지 마세요. 그럼 비참해지니까. 저 자신을 알아요. 지금도 미약해요. 지금도 미약한데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목회 초년이었을 때 제가 목회를 제대로 알았다든가, 무슨 저희 부모님이 목사로 만들겠다 소원을 했다든가, 그런 자체가, 목사라는 것은 저의 인생에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들어선 거죠. 그러면 목회 초년기에 얼마나 자충우돌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시죠? 저희 아내가 가끔, 지금은 안 하는데 가끔 놀리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놀리냐면, 목회 초년 때 신방 가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방은 가면 일단 예배는 드리죠. 그렇죠?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신방에서 같이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남편은 어떠냐고, 자식들은 어떠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끝. 목사님,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당황하겠어요? 아내와 신방 대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가 뭘 말을 해야지.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딱 끝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찬송 가면 음이라도 제대로 잡습니까? 절대서 손도 치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사람이 먼저 부르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죽었나요? 목회 다 간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무슨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은혜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으로 그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은혜를 이제 베푸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 그 에세드, 은혜를 맛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에세드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푸른 여호와의 은총을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지가 알게 되어져요. 나는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늘 불평불만이 나의 초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심장 뛰게 감사해요. 화장실 청소했는데도 쓰레기 버리라고 그래도 듣지는 않지만 감사해요. 저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 그잖아요. 왜 그렇죠?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되어졌고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나라가 어렵죠. 어렵기는 지금 공황장애처럼 아주 막, 그런데 그것도 보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베풀고 흐르고 있는 은혜를 제발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오늘 남편 살리는 날이에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가는 남편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여자분들만 얘기해봐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집에 오면 아내 눈치 보고 살림 도와줘야 되는 그 피곤한 남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월급 다음에 한 번도 못 받고 통장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서 용돈 받아 쓰는 남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집에 강아지 키우면 순위에서도 밀려나는 그 남편, 은총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여호와의 은총이 필요해요. 왜 가정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 내 어려움만 내가 쏟는 장소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나 위에 아내와 자식들도 여호와의 한량없는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나를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가족들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겠죠. 직장 동료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여호와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헤아리는 것만은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덮여 있어야 돼요. 메마르면 안 돼요. 메마르면. 그러면 이게 언제나 덮여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죠. 만남.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다가도 갑자기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 성공이에요. 눈만 벌떡벌떡 떴는데 아무것도 주님 만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실패하신 거예요. 졸다가도 나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성공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예배. 그 만남인 예배에 마치 이것이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나요. 그럼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덮이게 돼요. 그러면 다시 베풀었던 무비보셋 같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덮여있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은총이 흐를 수 있는 백성들,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황망해하는 이때에 우리로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